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 안에는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을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구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은 용어들을 접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구원이란 단어를 오늘 좀 저와 여러분 함께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성을 담아둔다라고 하는 어떤 구원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들을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묘사하는 구원은 뭐가 한 가지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을 두셨다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구원의 어떤 서정과 여정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구원의 전 과정을 출애굽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6절 7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반절에 가면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빼내고 건지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속량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 빼내고 건지며 속량해낸, 그리고 7절에 다시 한번 너희를 빼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 세상에 팔려버린 노예,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이걸 우리한테로 대비해 보자면,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신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 그랬지? 네, 잘 알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신분에서 우리를 자유자로, 해방자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낸, 우리를 해방시킨, 우리를 속량시킨, 우리를 꺼낸 이유와 목적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8절 말씀이에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반드시 너희를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성이 이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죄에서 아이고 저거 딱 해라, 왜 저렇게 사노, 아이고 저거 봐라 나 떠나더니 저렇게 죄에서 그냥 죄의 그 더러운 죄덩어리 속에서 죄를 그냥 덕지덕지 묻히고 살아가는데 저거 딱 해서 내가 못 봐주겠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끄집어만 내주신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만 자리할 수 있냐면, 그냥 우리를 거지 같은 삶 속에서 그냥 거지를, 노예를 해방시켜준 어떤 그냥 임금 정도, 힘 있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보면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정도로 남아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낸 이유는 단순히 그냥 딱한 거 면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반드시 내 집에 넣겠다는 거예요. 내 집에 넣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내가 너에게 그냥 왕 정도로 그냥 혜택을 주는 어떤 사장이나 어떤 힘 있는 전능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구한테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시냐면,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지금 막 핏대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그 의지와 열심을, 내가 너희를 끄집어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너희를 저 약속의 땅에, 우리식으로 하자면 저 천국에 반드시 이르게 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의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누가 지금 제일 먼저 듣고 있냐면 모세가 고스란히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에게 대한 선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선포이며, 이걸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모두에게 선포되어지는 분명한 말씀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재밌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모세가 요 앞전 사건이 뭐였냐면,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가 이 텀이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 바로 앞전이 뭐냐 하면, 바로한테 야 우리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이 보내라 한다 라고 했다가 온팡 요거도 먹고 쫓겨납니다. 그랬더니 12절 한번 가볼까요? 12절에 다시 모세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모세의 그 등장하는 레파토리 있었죠? 뭐였죠? 12절,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끊임없는 모세의 레파토리.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동안 뭐 하셨어요? 여보세요? 큰일 났네. 출애굽기 1장부터 다시 해야 돼. 하나님이 아니다, 얼레고 달래고 우쭈쭈쭈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막 선포했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를 끄집어낸 데는 분명한 목적과 의지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 자신의 레파토리로 싹 돌아가 봅니다. 그게 뭐였다고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의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앞에서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의미였다면, 나는 하나님 나는 그거 못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차원이었다면, 처음에는. 지금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봐요, 내가 안 된다 했잖아요. 아니 내가 분명히 하나님
하나님, 바로가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나도 입도 둔하고 하니까 그거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죠?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입이 둔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거 보세요,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내 말대로 안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을 내는 거죠. 여러분, 좋은 핑계거리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 안 한 사람은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님이 너 기도해라, 너 예배 잘 드려라, 너 뭐 해라 이러면 오히려 제대로 못한 사람은 아유 나는 해야 되는데 이런데, 오히려 순종한 사람이 할 말이 있는 거죠. 뭐예요? 해봐도 안 되더라 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 교회들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특세. 그죠? 우리는요, 특수. 우리는 특세가 아니라 특수를 노려라. 그죠? 맞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매년 특세를 하고 특수를 하고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련회를 하고, 그러면 1월에 2월에 좀 하고 봄에 이렇게 3월이 꽃펴가고 4월 5월쯤 되면 우리 안에 이게 뭔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특세 해봐도, 수련회 가봐도, 목사가 시켜서 통독해봐도, 큐티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해가지고 꼬시키가지고 오늘 하루 성경 계속 늘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늘 뭐는 제일 많이 본다고요? 창세기 1장 계속, 창세기 1장 계속 그랬는데 결국 어디로 온다고요? 해봐도 안 되더라, 이 자리로 오는. 질문해 보겠습니다. 진짜 해봐도 안 됩니까? 네?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내가 순종해봐도 별거 없더라, 뭐 대단한 일 안 생기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앞에 그렇게 불평하고 나름 핑계하는 모세 앞에 하나님이 한 본문을 딱 펼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그 목적과 뜻하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말 잘하면 그게 이루어지고 말 못하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맞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대답 잘 하십시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다시 묻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계획하심과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모세가 말 잘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말 못하면 그게 어그러지나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세의 입에 달려있지 않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걸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로 가보세요. 11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다. 11, 12 꼭 무슨 12 사태 같은데 11절 12절 읽으셨습니까? 요거랑 똑같은 구절이 어디에 있냐 하면 29절로 가볼까요? 29절에 가면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 12절, 그 다음에 29절, 30절이 양쪽으로 이렇게 딱 묶어놨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어떤 구조로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기법을 여러분은 많이 듣지 못하셨을 텐데 이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하도 이야기해가지고 샌드위치 기법.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뭘 두고 있냐면 모세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예요. 하나님,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라고 하는 안 된다는 양쪽에 빵을 딱 채워놓은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다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난데없이 뭐가 껴있죠? 뭐가 껴있죠? 족보가 갑자기 난데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 성경이 그 사이에 족보가 쑥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해되시는 분? 왜 난데없이 웬 족보야? 그것도 웃긴 거는 모세 족보도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누구 족보죠?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모세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안 된다고? 정말 네가 아니라고 하는 것, 네가 아니라고 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되는 역사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뭘 확 집어넣느냐면 족보 이야기를 쑥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족보를 한번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야곱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죠?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레위 지파로 가면서 쭉 오는 이야기. 지금의 모세의 족보까지 누구로부터 출발해서 레위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를 봐라 이 얘기예요. 너는 지금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판단하고 불평하지만 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뜻하시고 인도해 오신 자리다. 그냥 네 입 하나에 달려있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는 더 재밌는 건 20절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나오고 끝나냐 하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 누군지 아시죠? 요게벳의 노래 아시죠? 누굽니까? 모세의 엄마.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라고 하면서 그냥 모세는 어떻게 이 족보 안에서 언급하고 지나가 버리죠? 그냥 둘째 아들이다 합니다. 아무도 안 놀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이 상황과 현장 속에서는 모세가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하면 모세야 네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너가 특별한 존재여서 내가 너를 픽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가 뭔가 대단하고 네가 막 말빨이 좋고 네가 막 실력이 좋고 네 이 스펙의 아우라가 쫙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일어나고 아니 하나님이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모세에게 다시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와 그 스토리에 너는 보탤 것이, 더할 것이 1도 없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자리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걸 정리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가면 이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아주 정리를 잘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예, 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지만 나 전신욱 목사만큼은 다르다. 난 태어날 때부터 용꿈을 꾸고 태어났으며 하나님이 저 생명을 폐렴이 걸려서 어머니로부터 지워야 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기적처럼 치유를 받고 태어난 나 전신욱은 너희들과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 주심이 마땅합니다. 왜요? 이 구절 안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밑줄 치십시오.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요. 어떻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요. 한 가지입니다.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너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이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책 한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사람은 탄생 전에 여러 명의 신들에 의해서 차례대로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예컨대 창조의 신 아문은 착상의 영역을 주관했고 토기장인 신 크눔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아문과 크눔. 크눔은 형체를 생성하는 영역을 관장했고 다산의 신 하토르는 생기를 주입하는 영역을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끝으로 여러 탄생의 신들이 해산의 영역을 다스렸다.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 신들은 인간을 하나 창조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을 다 끌어다 모아야 뭔가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이방 신들의 특징이라면, 여기 성경 구절이래요. 이 책이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성경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작업들을 홀로 감당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사역과 역사 가운데는 그 어떤 것도 보탤 것이나 더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측면으로 드러날 때가 많냐 하면, 여러분 기도하시죠? 굉장히 외롭습니다. 우리 지금 119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죠? 자, 이방인들도, 이방 종교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아니요? 더 많이 합니다. 그죠? 자,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릅니까? 예? 뭐가 달라요? 그렇죠. 중심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방의 기도는 신의 일함에 보태야 되는 거예요. 힘을 보태는 거예요. 신이시여 이 일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 일을 당신이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에
힘써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기도가 핵심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문이죠. 열라 뽕따이, 열라 뽕따이가 아니구나, 열려라 참깨. 예를 들면 신이 이래야 하는 것에 당신 나도 함께 동참하면서 거기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방의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는 완전 다르죠. 뭡니까? 아니, 그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행동을 근거하는, 아까 모세의 이야기처럼 내 어떤 행위와 행동을 근거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받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근거된 삶의 차이는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건 뭐죠? 저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신앙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른 구원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져져 가고 세워져 가기보다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근거하고 나의 행위 위에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 아주 뼛속 깊은 게 있어요.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욥 아시죠?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에는 나에게는 까닭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 받는 데는 분명한 너에게 까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에는 나에게는 까닭이 없다. 친구들은요, 까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나가서 여기에 한 놈 더 등장하죠. 누구냐 하면 사탄입니다. 한 놈. 사탄은 한 놈이어야 되죠. 그죠? 한 분 아니죠? 한 놈 더 등장하는데, 이 놈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데는 분명한 까닭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세 명 다, 욥도 그렇고 욥 친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탄도 마찬가지로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까닭이에요. 까닭이 없다, 까닭이 있다, 까닭이 있다, 까닭이에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십시오. 욥이든 욥의 친구든 사탄이든 이 까닭을 묻는 그 중심에 여전히 뭐가 뿌리 내려져 있냐 하면 자신의 행동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책 잡힐 행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에 나는 이러한 고난을 받을 까닭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친구들은 네 봐라, 네 고난을 이렇게 당하면서도 요따우로 교만하게 말하는 거, 네 입술 요따우로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을 요따우로 놀리는 거 보니까 너는 행동이 걸러 먹었다. 너에게 까닭이 있다예요. 근거가. 사탄은요,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와 기반과 중심이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은혜를 기반하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신 사랑을 근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느덧 내가 해온 신앙생활의 어떤 행동들, 행위들, 거기에 근거를 뿌리 내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너무 좋죠? 안 그래도 감고 싶었는데 공식적으로 감는 시간을 드리겠어요. 눈 한번 감아 보세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진짜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내가 너에게 네 어떤 실력 때문에 네가 이쁜 짓 해서 네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은혜로 값없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 여러분, 진짜로 준비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있냐 하면 우리 집에 있다. 나랑 그거 가지러 가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눈 뜨세요. 표정이 어떨까요? 내가 상급으로 받는 선물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그걸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그냥 와, 어떻게 이런 선물을 이미 하나님의 집에 딱 포장해가지고 딱 세팅해가지고 딱 넣었는데 그거 가지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표정 어떠실까요? 예? 제가 어제 우리 와이프한테 물었어요. 당신 이러하면 당신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아주 저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단어가 나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얼떨떨할 것 같아요. 마음은 어떨 것 같아? 너무 좋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자, 여러분 명품백 하나가 남편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막 나는 평생 가져보지도 못할 명품백이 그 포장되어 있는 것만 몇 천만 원이야. 막 금 리본이에요. 명품백을 다 담아가지고 집에 있다고 하면서 남편이 당신 가서 그거 확인해 하세요. 자, 벌써 아까하고 지금 표정이 사뭇 달라졌어요. 어떨까요? 표정이요. 중심이 어떨까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그 선물을 가지러 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왜 이렇게 신났어? 송집사, 어야, 얼굴 막 오랜만에 막 얼굴에 꽃이 폈네. 야,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왜 이렇게 신났어? 왜 이렇게 이렇게 막 설레어 보이고 막 얼떨떨해 보이시지만 그 안에 막 감출 수 없는 이 입꼬리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고요? 나 지금 어려운가요? 제가 질문이요? 아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고요? 하나님이 내 꼬라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진짜 내가 받을 수도 없는 선물을 집에다 준비해 놓으셨대. 대박 아니냐? 이거 대박? 그랬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나도 그거 갖고 싶어. 나도 그거 갖고 싶어.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어?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에?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친구가 묻는다니까. 야, 나도 그 선물 너무 갖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거 선물 가질 수 있어?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요. 몰라가 나와야지. 몰라가 나와야죠. 왜요? 내가 뭘 갖춰서 받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뭘 채워서 받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애써서 내가 뭘 절제하고 참고 공부하고 인내하고 뭘 대단한 일을 해서 받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값없이 주셨잖아요.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 몰라. 모르는데 저분이 그냥 선물로 주셨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저분한테 물어봐. 그리고 같이 가보자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은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행복해 보이세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설레세요? 심장이 두근두근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묻는데 저는 이렇게 답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처럼 해. 나처럼 살아. 야, 너도 나같이 해봐. 주지 안 주겠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 우리가 싸구려를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결국 구원이란 뭔지 아세요?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순종으로 누리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선물 받겠다고 내가 순종하며 아양 부리고 애교 떨고 하나님 앞에 이쁜 척 해가면서 그렇게 신앙하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이루신 구원, 내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너희를 자녀 삼기 위해 준비한 이 일을 하나님은 거기에 이미 이루신 구원을 순종함으로 누려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야기만 하고 마칠 텐데요. 한 장로님이 계셨대요. 장로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큰 죄를 저지르신 거예요. 근데 제법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근데 어떤 시간들 속에서 늘 그 죄 때문에 때로는 죄책감에 확 바닥칠 때가 있고 막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뭐라고 할까요? 불순물 같은 그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구원은 받을 수 있을까? 누가요? 장로님이요. 그래서 친구 장로님이 있는데 이 친구 장로님한테 이 마음을 그냥 나눈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늘 구원에 관한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어렵다. 그랬더니 친구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친구 잘 둬야 됩니다. 친구야,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봐 줄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니 물어봐 주면 답해 주나? 그렇지. 내가 물어봐 줄게. 그래서 진짜 이 친구 장로님이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가 그 예전의 일들을 용서받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죠. 기도의 시간이 흐르고 그 다음에 두 친구가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친구 장로님한테 물었답니다. 하나님 뭘 하시더냐고.
하나님 내 죄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친구 장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전혀 기억이 없다던데, 하나도 기억이 없다던데, 네 지금이나 잘 살으라고 하시더라 라고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죄져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너 옛날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이다. 장로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야,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목적과 열심과 뜻은 그 어떤 것이 이길 수 없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이긴다. 은혜가 이긴다. 기도합시다.